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은 부부간의 정절에 대해서 말씀하죠.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무슨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몸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근데 어째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냐? 하자 그들이 그랬겠죠.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왜 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모두에 허락된 건 아니다 하면서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 된 이들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참 지혜롭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 적법한 거냐? 하고 묻는 거죠. 사람들은 잠시 동안 또 영원히 함께 모이고 헤어지고 서로 찾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와 함께 놀 때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더 이상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버려야 되나요? 회사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가 그렇게 헤어지고 갈라져야 될까요? 이렇게 결혼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한다는 거, 선택을 한다는 거, 나와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거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장난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헤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죠. 첫 여행이니까.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또 처음에는 배신의 경험을 갖게 돼요. 서먹서먹하니까.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는요, 증인들에게 정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성하거나 아플 때나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할 것을 약속하잖아요. 배우자는요, 영원히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서로 충실한 약속을 서로 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이것을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불신앙과 신실함을 화해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혼배 경험이 많지 않죠. 학교만 오래 있었고 많지 않은데 혼배할 때 저는 반지를 끼울 때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병들 때나 어떨 때나 하면서 반지를 이렇게 껴주잖아요. 고백을 한 다음에 반지를 다 밀어놓지 말고 반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주는 것처럼 반만 이렇게 물어보고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완성하는 것은 상대방이 완성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줬다가 또 무조건 일방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도 신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어보는 거죠.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바로 결혼의 이 혼인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결혼은 인간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옛 철학자들도요, 이미 결혼을 쓸데없는 짐으로 여기고 또 독신을 옹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나 철학자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힘주어 말했어요. 오늘날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맞벌이 부부 전문성 때문에 참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을 이상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에피쿠르스 학파는요, 삶의 목적이 쾌락이라고 주장했어요. 결혼에서는요, 이 쾌락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피쿠르스 학파는. 예를 들어서 티베트와 같이 가난하고 인구가 너무 많은 특정 지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이유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선택의 이유가 아니죠. 오늘날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안 하고 또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삶의 가치에 있어서 돈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고방식이죠. 사고방식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학교처럼 인간의 학교처럼 배우고 또 사랑하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독신 생활이 천국을 위한 것, 또 이미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실천될 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독신 생활을 할 때 큰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는 이중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또 강조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친밀한 결합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끈으로 매는 거, 참 혈연지원의 끈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갈수록 약화되는 건 당연해요. 이제 어른이 된 아이는 가족의 그런 따뜻함과 그것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난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는 반대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결코 풀리지 않는 유대, 친교를 통해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의 리듬이 존중되지 않으면 오해와 불화가 늘 발생합니다. 어른이 된 성인들, 즉 어른이 된 그 성인이 된 자녀들이 방해받을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더 이상 자녀를 먹이고 교육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모성이 영적 모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본받으면서 마리아죠. 그들을 위해 점점 더 기도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마리아는요,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러면서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고 영적으로 전체 교회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이런 성모 마리아의 유괴 아버지, 유괴 어머니, 또 교회의 어머니, 또 그리스도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이러한 영적 어머니성과 함께 있어야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결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학교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 일륜지 대사 다 집안끼리 결혼 다 좋은데 재밌게 살아라. 재미나게 살아라. 재미나게 살려면 대화 많이 해라. 대화를 왜 많이 하느냐. 대화는 말이죠. 하느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성장 방법이에요. 하느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돌봄의 방법이 대화예요. 끝에 어떤 대화일까요? 대화는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법정처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더 이해심이 생기고 이해를 위한 대화가 평생 둘이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 9월 8일 날 우리 카톨릭 식빵 여러분들 우리 성당에서 이 홍성남 신부님 모셔서 대피정하는데 여러분 오셔도 됩니다. 같이 함께 하루 피정 아침 9시 반부터 3시 정도까지 하루 피정이 은혜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또 영혼돌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